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97,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5일자 본문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마르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자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변론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세의 생애 앞부분이면 오늘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미 이 스토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왜 모세를 언급하고 광야 시대의 백성들을 언급했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이 스데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산헤드린 공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니 구원하고자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 지도자를 거절하고 또 대적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습관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게 둔갑해서 천체의 형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 너희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스데반 설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문단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고 구원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고 구원하라 하셨다.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르지 않는 이 출애굽 역사를 다시 꺼내서 언급하는 스데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재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아들 야곱, 족장의 순서네.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 각각의 각각 언약을 전수시킨 그 약속을 이어받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들이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나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언약이 유효하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많고 많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접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창조를 했지, 이걸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을 언급해야 알아듣죠. 아, 그렇지, 들었지. 모세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발 갑자기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신발을 신고 더럽고 추한 곳을 다니며 그거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셨고 또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34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 표현하는 거 보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탄식,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탄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적인 의인화 시켜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두 가지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의 측면이 있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집트에서 빼내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끄집어내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려고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근데 그 몰라봤다 이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를 공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처음이 아니다. 너네들만 지금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신음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 사단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뿔다귀 도깨비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항상 어디로 투영 들어가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을 보이잖아요. 그들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뱀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굉장히 뱀은 옛날에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얘기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항상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세상 권세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저는 이 3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어떨 때는 노예 생활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음하고 눌려있고 반복되고 인권이란 없고, 여러분 뭐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만 그 뭐 이집트 왕자라 이런 거 보세요. 피라미드 만들 때 돌에 깔리면은 그냥 진행시키는 거예요. 눈도 끔찍 안 해. 한 명 노예가 죽는다고 뭘 어차피 히브리 족속 다 죽일 작정이었는데 뭐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그런 압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벽돌 굽고 농사 짓고 물 나르고 온갖 일. 그런데 동원되는 것을 압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봤다. 내가 확실히 봤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 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내가 확실히 들었노라.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노라.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괴로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절절매고 있는 이걸 하나님 모르실까? 천만의 말씀. 그걸 다 보시고 그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큰 구원, 예 맞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커다란 계획 속에 소소한 구원, 우리들 일상으로 겪는 수많은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고 계신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려는 설교 요지는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를 세워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로 살던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설교 요지가 그거죠. 하나님은 시대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서 일하게 하신다. 모세는 열 재앙을 내려, 그가 내린 건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시그널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으며, 오늘 표현해 보면 광야 40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던데요.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 광야 생활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난 처음 여기 등장해요. 광야 교회란 말을. 광야에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오늘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 한 천사, 한 천사가 누굴까? 그리고 모세는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같은 37절,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는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예언,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한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끌어쓴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해주던 한 천사, 그리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 시작할 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여길 보면은 천사가 보인다고 했는데 32절에 가면 그 천사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막 이게 혼란해요. 왔다 갔다 거려요.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 봤을 때 그건 뭐라고 보인 거죠?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호환되고 있는 거, 호환되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을, 율법을, 여러 가지를 전해주는 한 천사가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천사가 보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선지자를,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리니,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눈이 딱 떠지지 않아요? 진리이신, 지혜로 계셨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이자 진리이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로고스이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천지 창조와 이 족장의 이해 스토리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미래까지, 출애굽까지 다 전달해 준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얘기해 주고, 그걸 누굴까? 누가 그렇게 확실히 할까? 자신이니까, 본인이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주도했다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공회원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 사단의 압제,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스테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광야교회에서 기적을 일으켰듯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모세가 바로 예언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 홍해라는 것은 세례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바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님은 세 가지 왕 다 갖고 있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기름 부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9절에 43절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픈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광야 교회에서 보여준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했건만, 실제는, 삶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내 끝없이 반역한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당장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성막의 설계도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듣고 여러 가지 그때 다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안 보이니까, 이게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만들어 달라. 이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예요. 불안하니까,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아론에게 요청했고, 아론은 그것에 못 이겨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할까? 애굽에서 그걸 섬겼거든. 여러분, 열재앙 중에서 독종이 있어요. 독종을 내려서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들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재산이기도 하고 농경의 중요한 그 도구였어요. 근데 그 독종으로 짐승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 농경의 신, 동물의 신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아피스라고 불렀고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피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상은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왜? 본대로 하니까.
자기들 맨날 평생 동안 태어나서 그걸 봤으니까 노예로 지내긴 했지만. 그리고 하던 대로 그 이집트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먹고 일어나 뛰어놀며 하더라. 그게 뭐냐면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고 분노한 거예요. 기뻐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끌고 들어오냐면은 스데반이 이것으로 너희들이 끝난 줄 알았냐? 너희들 역사를 지금까지 봐봐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것이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냐. 그 버릇 어디 가겠냐.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고 그 금송아지 섬긴다면 후유증이 컸거든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번 보세요. 분열왕국 시대에 딱 만들어 놓고 북쪽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보세요. 40절, 43절 보세요. 42절, 43절. 41절에 보면 송아지 만들어서 제사하고 자기 손 웃기죠? 하나님 아주 그 비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하더니 기뻐하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외면해 버렸어요.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하나님 외면해.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뭡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몰록 신 아죠? 자기 자식을 제사로 섬기는 가증한 신 레판의 별들 천체를 섬기는.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없지. 한 번도 없죠.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매일 만나를 먹어도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희들의 실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4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예수님 그 스데반 초대교회 당시니까 바벨론 포로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얘기예요. 500년 전 얘기예요. 그것을 했는데도 안 듣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할까? 아픈 얘기를 왜 콕콕 쑤실까? 너희들은 별다르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성전을 오히려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오히려 정작 그 실체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고 율법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들어 섬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의 이 우상 숭배의 끈질긴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 얘기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순교하는 날인데 그러니 부글부글 하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이 말씀을 잘 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정작 저도 늘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정작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열심에 빠져 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진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 핀트가 맞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도 엉뚱하게 이들처럼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에 아까 34절이 그렇게 귀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3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야곱의 가족들 70명 이주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 들어가는 거 430년 걸렸는데 나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430년이면 거의 한 왕,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만큼 버금가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 우호적이지만 세월이 지나 왕조가 바뀌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멸절될 처지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월은 이렇게 바뀌고 상황은 이렇게 암울하고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변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 한순간도 하나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탄식은 뭐겠어요? 우리들의 기도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결국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쉬지 않고 행하시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282장입니다. 찬양지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가 어찌 잊으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이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참 되게 불편하고 찔리고 아팠겠다.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사실이니까요. 우리도 종교적 열심, 자기 의로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헛다리 짚고 자기만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일단 저는 오늘 말씀 통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과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자꾸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내릴 수 있는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거침이 없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우리에 향한 무서운 벌이에요. 오히려 막아버리고 안 되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면하면은 끝장이에요. 하나님 외면하면.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옆에 아뢰는 모든 고통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모두 듣고 보고 계시듯 저희들의 아픔도 하시고 저희들의 슬픔과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쓰고 출애굽과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저희 역시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저희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아 삼가 조심하며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엉뚱한데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관계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합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형통케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